바로에게 27번째 시간입니다. 회개할 자범죄는 무엇인가요? 10번째 시간으로서 불안, 걱정, 근심, 염려의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 가운데에 불안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것이 지나치거나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으로서 합당치 않게 드러나게 될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어쩌면은 염려 근심은 만병의 근원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로부터 다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에 관한 반작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불신앙의 죄죠. 불신앙의 죄. 그래서 우리는 걱정, 근심, 불안,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해결해야 되는데, 저도 참 염려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18살이 되기 전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염려가 사라졌어요. 염려가. 죽으면 바로 천국이 돼. 무슨 염려냐. 이렇게 댕겨요. 어느 때부터 됐어요. 이렇게. 죽으면 할렐루야다. 빨리 천국 가서 좋다. 살려주면 천국 장만할 수 있도록 회개 천국 복음 전파하고 다른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할렐루야. 어느 순간부터는 살아있어도 감사, 죽어도 감사. 살려주시면 더 주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불안, 걱정, 근심, 염려에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게 되니까 마음의 평강이 오기 시작했죠. 마음의 평강이. 그 평강을 충분히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 걱정에서 우리가 만약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가 있겠느냐? 안 된다 이거죠. 염려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맡기게 되길 축원합니다.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염려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 염려가 전혀 안 하면 안 되죠. 사람이 그래도 조금 미래를 내다보고 스스로 좀 어느 정도 염려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가운데서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근심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뼈를 마르게 할 정도로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 걱정, 근심, 염려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뭐냐? 장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의 부족, 지나치게 잘해야 되겠다는 긴장감,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결국에 병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귀신이 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자범죄의 모든 것은 다 자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시작하는 거나 이것을 방치하거나 이것을 지나치게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또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영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을 우리가 시작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 근심 걱정의 영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근심 걱정의 영이 들어오면은 히스테리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염려하지 않을 것도 염려하고 있고, 지나치게 염려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상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염려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뭔 염려를 하고 있었느냐? 로마서 9장 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무슨 걱정이었냐면 이스라엘 민족, 이방인들은 저렇게 예수 잘 믿어서 내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우리의 본토, 내 친척 본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지금도 주님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더라. 그래서 마음에 그치지 않는 염려와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텐데, 내 백성들도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이런 염려는 좋은 염려죠. 누군가를 위해서 그가 구원받을 것인가 구원받지 못할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염려 자체가 다 죄는 아닙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에 우리를 구원에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유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11장 28절에도 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교회가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도 염려는 했어요. 그러나 그 염려가 지나쳐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감으로 근심과 염려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서 히스테리 증상으로 발전하게 될 때 이것은 결국에 귀신의 노예가 되고 눌림에 처해지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신이 그를 누르게 되면 모든 매사가 원망 불평이 되고 조급함에 시달리게 되고, 조금만 잘못하면 스스로를 학대하고 낙심해서 좌절에 빠지게 되고 거의 폐인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또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끊임없는 근심 걱정을 해가지고 오늘 여기에 폭탄이 터지지 않을까, 핵폭탄이 터지면 어떡하지, 내가 숨을 제대로 쉴까, 이런 걱정에 사로잡히게 돼요. 오늘 누가 우리 집에 갑자기 들어와서 칼을 들이면서 나를 찌르지는 않을까,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나를 찌르지는 않을까,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누가 와서 나를 받지는 않을까, 온갖 걱정을 하고 그냥 하루 종일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근심 걱정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이 악령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근심 걱정, 구원을 위하여,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귀를 대항하기 위하여 이런 것들은 조금은 필요합니다. 그것은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주기 때문에 텐션을 통하여 우리가 보다 더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게 될 경우에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고 만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똑같은 이런 근심을 하게 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빠져나가느냐, 좋은 방향으로 빠져나가서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 말씀 듣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냐 이거죠. 그것은 제가 봤을 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작은 자가 그렇게 돼요. 분량이 너무 적어. 하나님을 믿는 분량이 너무 적어요. 유아틱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아니하, 어른스럽지 아니하고 유아틱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것에도 근심 걱정해요. 저는 제가 염려를 많이 했다는 얘기를 했죠. 제가 염려를 참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특히 제가 염려를 많이 하게 된 것은 이 염려예요. 지금은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드는데 어릴 땐 그랬어요. 우리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어렸을 때 우리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저희 어머니께서 그 어렸을 때에 치통을 많이 앓았어요. 치통을. 그러니까 내 어렸을 때 뭐 이렇게 그 생각한다면은 저희 어머니 나이가 30살에 35살 정도밖에 안 됐을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치통을 앓게 되면은 끙끙 앓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지금은 어머니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내가 나이 보면 나이가 한참 어린데 자우지가 어릴 때는 그랬어요. 어머니가 치통을 막 앓게 되면은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러다가 돌아가시지 않을까. 치통을 앓는다고 돌아가시겠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전부잖아요. 어쩌면은 집에 오면은 어머니가 있으면 모든 게 다 있는 것이고, 어머니가 없으면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머니 품이 그렇게 그립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또 아버지가 또 아프시다. 그러면 또 얘기 또 돌아가시지 않나 이 걱정에 막 사로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프다, 아버지 아프다 그러면은 자전거 타고 그 한 4km, 2km 되는 그곳을 막 자전거를 타고 가서 약국에 가서 약을 영생약방이라고. 그 양반이 장로님이었어요. 영생약방이라고. 옛날에는 그 약사가 아니지만 약사에 무슨 이렇게 그런 자격을 준 때가 있었어요. 약을 팔 수 있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약대를 안 나와도 주는 때가 있었다고요. 옛날부터 그런 해운부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약대를 나오지 않는데 옛날에 초창기에 부동산도 마찬가지였죠. 부동산 아까 무슨 뭐 시험을 합격해야 되는 게 아닐 때가 있었다고요. 그런 마찬가지. 그런데 그분한테 가게 되면은요, 한 번이면 거의 다 약이 들어요. 그 약을 지어다가 한 번 잡수시면 그냥 통증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당시에는 그게 구세주였어요. 그분 영생 약방 약사 없으면 우리 집은 큰일 난다. 어느 날 그분이 갔더니 어느 날 어디에 외출을 했는지 없어요. 그래가지고 딴 동네를 갔어요. 약국을 딱 갔더니 거기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다가 잡수겠더니 안 들어. 그 약이 잘 안 들어요. 근데 그 영생약방이라는 그 약방에 가게 되면은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고등학교 돼가지고 제가 항상 내 마음이 항상 안정. 아무리 아파도 우리 이 약사만 계시면 나는 든든해. 라는 생각을 나는 하고 자랐다고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서 어떻게 약을 그렇게 잘 지으셔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어느 날 속내를 그분이 털어놔요. 뭐라고 털냐면은 좀 세게 지어요. 다른 데보다 좀 세게 짓는데요. 그 약 강도를. 그러니까 한 번에 뚝 떨어지게. 그리고 그 다음에 자꾸 오게 되면은 이제 상태를 미리 다 입력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저 사람은 항상 저런 데에 약하더라. 그러면은 요렇게 쓰면 잘 된다. 다 입력이 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든든함이 거기 어렸을 때 염려가 많았어요. 그래서 혹시 이러다 죽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죠. 그런데 오늘날에 이제 제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로 염려하느냐? 의식주로 염려해요. 의식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항상 염려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 때문에, 일 때문에 염려해요. 이러다가 망하지 않을까, 내가 부도나지 않을까. 일 때문에 항상 염려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뭐 한다 할지라도요, CEO는 존중해 주셔야 돼요. 끊임없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우리 회사 직원들을 해고시키면 어떡하나. 항상 그런 염려가 있어. 그래서 회사 사장이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빈둥빈둥 논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맨 위에 꼭대기는요 항상 염려해요. 그 염려가 있습니다. 대통령이면 대통령으로서,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항상 염려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식 때문에 염려하죠. 내가 배운 것이 없고 내가 벌지 못한데 내 자식은 과연 사람 구실을 하고 살 수 있을까? 자식 때문에 끊임없이. 자식을 시집만 보내고 장가만 보내면 괜찮을 줄 아는데요, 그놈은 또 손자 손녀 난다면 또 얼마나 걱정이 돼. 제대로 된 자식 나오나부터 시작해가지고 근심 걱정은 끊이 없어요. 그래서 손자 손녀 장가 보낼 때까지만 내가 좀 잘 돌봐주자 그런 것도 아니란가 봐요. 해보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끊임없는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요. 마지막은 잘못된 거지만 미래에 대해서 항상 불안하게 생각함으로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염려들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우리 주님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첫 번째 뭐냐? 염려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염려를 포기하라 이거예요. 염려한다고 그래서 염려하고 있으면 내일 좋아질 게 아니라 염려는 시작만 하면 돼요.
처음에 어떻게 할 거냐 시작만 하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좌우지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일을 추진해 가야 되지 염려하고 아침까지 염려한다고 해결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귀신만 틈탑니다. 오늘 본 말씀입니다. 자, 27절로 마태복음 6장 27절로 28절까지 27절로 2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다고 그래서 키를 무슨 한 자를 더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염려는 결국에 뼈를 마르게 하는 것으로 갑니다. 그래서 시작은 필요합니다. 왜?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나를 사로잡게 된다면 뼈를 마르게 하는 불신앙의 죄가 더 가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미리 포기하세요. 염려는 시작만 할 뿐이지 그것을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미리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염려에서 해방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염려에 끊임없는 염려가 죽을 때까지 염려합니다. 자식 때문에 눈을 못 감아요. 어떤 죽은 사람은 자식 때문에 눈을 못 감아. 끊임없이 염려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 자식 내가 챙긴다고 그랬어요. 내 딸 대학 간다고 해서 내가 보호한다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돼.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할렐루야. 이것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없는 공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위기 상황에 막아준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일은 기도해 주는 일이지. 그가 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지. 일마다 때마다 가서 야 갔냐 안전하냐 괜찮냐 맨날 전화통 붙잡고 있어도 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 30절 3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저는 참 말씀 가운데 28절을 참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라는 말에 내가 항상 생각이 있어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냥 보라가 아니에요. 여기에 생각하여 보라는 말은 숙고하라 이런 말이에요. 숙고하라 고찰해 보라 이런 뜻이거든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천천히 쳐다보고 계속 연구해 보라 그거예요. 누가 거기에다가 비료도 안 주고 거기에다가 옷감을 짜듯이 뭘 하지 않아도 들의 백합화가 예쁘게 핀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 아름다움이 솔로몬이 그렇게 위대하고 멋진 옷을 입었지만 솔로몬이 입은 이 옷의 그 영광이 빛남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고 돌보시나니 할렐루야. 하찮은 미물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포기하셔야 돼요.
염려를 포기하셔야. 염려하면은 그건 나만 고생이라. 염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간이 녹아내려요. 나중에 간이 녹아내립니다. 병들어요. 염려는 심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요, 이 귀신들이 다 어디에 들었냐면 심장에 붙어 있어요. 폐에도 들어 있어가지고 이게 근심 걱정이 많으면 폐까지 귀신이 점령해 가는데요. 그러면 숨을 헐떡거립니다.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다 간이 녹아내려 간까지 갑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귀신이 들려서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요, 염려할 때 심장이 찌릿찌릿해요. 아파. 막 이렇게 아파요. 이 사람 병든 거예요. 염려, 근심병이에요.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죽으면 천국. 따라서 해봅시다. 죽으면 천국. 살아서는 주의 일. 이 구호로 날 끝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 너무 평안합니다. 죽으면 천국 갈 것이고, 할렐루야. 믿고 있고 회개하고 있는데 뭐가 성경은 원리고 원칙이고 예외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은 성취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염려한다고 해서 될 것 같으면 염려 백날 천날 하고 자빠졌지.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성경은 말하기를 너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라. 네가 살고 죽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마라. 오히려 염려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게 되면 너희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전능자가 책임져야 너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역사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네가 염려한다고 네의 능력이나 네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 네가 돌보고자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네 자식을 네가 돌본다고 될 일이 아니다. 네가 많이 회개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때를 따라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고 인도할 것.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나가요. 잘 돼. 이게 놀라운 일이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평범한 사람.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평범한 이런 사람이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기대가 많이 돼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지 기대가 많이 되고, 머리 똑똑하고 잘나고 공부 잘했어도 하나님 앞에 반항적이고 세상의 길로 가고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맨날 근심 걱정을 시키면 얼마나 하겠어요. 아들이 학교가 마무리한다고 해서 못 왔는데 지난주 토요일날이 내 생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아빠 생신인데 곁에서 축하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또 그 당일날 또 전화했어요. 아빠 오늘 생일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우리 아들이 해준 건 없어요. 나한테 맨날 돈 달라는 것이고 결국에 보게 되면 그잖아요. 맨날 돈 달라는 것이고, 아빠 춥고 배고프면 뭐라고 그랬죠? 전화하라고 그랬지. 춥고 배고프면. 옛날 그런 예화가 있었어요. 미국에 자식을 보내면서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춥고 배고프면 성경을 떠들어 봐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이 가서 미국에 갔는데 춥고 배고픈데도 성경을 떠들어 보라는, 에이씨 아버지가 무슨 성경을 떠들어 보라, 돈을 준다 그래야지. 그런 성경 안 떠들어봤더니 어느 날 진짜 춥고 배고픈데 성경을 떠들었더니 거기서 돈이 있더래요. 돈이. 그런 얘기예요. 춥고 배고프니까 배고프면은 아빠에게 전화하라고 해서 전화했다고. 알았다. 돈 끌어갈 일밖에 없어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정말 효도하는 그 마음을 지니고 있는지. 현재는 형편이 그러지 못해서 현재는 아빠를 못하지만 우리 딸 작년 3월 달부터 취직했는데요, 매달마다 용돈을 줘요. 저한테. 내가 그랬거든요. 너한테 용돈을 주니까 너도 나한테 용돈을 줘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작년 3월 달부터 취직했는데 취직생사 치과에
좋은 대학 나와서 이렇게 다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휘생사인데 얼마나 예전에는 제가 딸이 예뻐서 이렇게 어느 날 구두를 닦는 거예요. 주일 토요일 저녁에. 아유 얼마나 기특합니까? 야 우리 딸이 이렇게 아빠를 위해서 구두를 닦는구나. 용돈이다. 그리고 가끔씩 용돈을 줬어요. 용돈을. 근데 이제 취직을 했잖아요. 지가 나에게 용돈을 주잖아요. 그런데도 토요일 되면 항상 아빠의 구두를 닦고 아빠의 구두를 항상 토요일 반질반질하게 이렇게 구두를 닦는 거예요. 저는 참 그거 하나만 보면서도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너무 기쁘고 행복해. 내가 하나님께 회개 열심히 하고 우리 자식을 위탁했더니 자식들이 스스로 다 좋은 사람이 돼가고 있다. 아마 우리 사이는 복받은 사람일 거예요. 야, 이런 딸을 데려가 되는 건 복받을 거예요.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염려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염려는 한다고 해서 절대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너희를 돌봐줄 자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그분께 그를 위탁하고 맡기라 그거죠.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을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아뢰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지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넘치도록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뭘 믿겠습니까? 성경을 믿어야지.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믿어야지 누구의 말을 믿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를 하는 것을 포기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돌보주실 것을 신뢰하고 믿으며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그것을 더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업등을 만들다 아무것도 못하는 낙심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자, 누가복음 10장을 봐요. 아주 중요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이지 그 생각 이상을 내가 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아요. 내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이것밖에 안 되는데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내가 가지지 못했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제일 큰 것이지 돈을 많이 보태준다고 해서 자식이 효도하는 것도 아니고 집 사준다고 해서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38절부터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이 본문을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누가 영접했다고요? 마르다가. 왜? 예수님을 내가 음식으로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지나가니까 모시고 들어온 거예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여동생이 또 있었어요. 마르다에게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마르다는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에 분주했습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이렇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라니까 그녀를 명해서 나를 좀 도와주소서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발치 앉아서 말씀만 듣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1절 42절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41절 42절. 그런데 주께서 대답하신 후에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 그래서 소란스럽게 되고 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은 하나다. 마리아는 자기를 위하여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녀의 그녀의 것으로부터 빼앗김 당하지 아닐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게 보면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다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그걸 받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께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는데요, 그 음식을 대접하는데 완벽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면 좋겠죠. 그런데 내가 주님을 대접하려는데 그게 안 됐어.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네? 주님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음식을 대접하려고 항상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오늘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주님께 대접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밖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아니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지. 완벽한 작품을 내놓아라 이건 아니라 그래요. 주님이 언제 완벽한 작품을 내놓으라고 그랬습니까? 얘기한 적이 없다고요. 주님이 그 집에 와 있는데요, 그 음식을 준비할 동안 멀뚱멀뚱 이렇게 하고 있는 것보다 주님이 와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이렇게 누가 하나 있어주면 좋잖아요. 주님도 안 그러겠어요? 집안에 멀뚱멀뚱 있는 것보다는 누가 하나, 마리아가 대접한다고 말했나요? 마리아는 대접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리아는 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항상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자기 집에 왔어. 오 주님, 이때라도 내가 주님 말씀을 듣게 하거든.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르다는 저것이 말이요, 언니가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도와주도 않고 자빠졌다고. 화내지 말라고요. 너는 너의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다 이거예요. 마리아는 그 마리아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거예요 지금. 그거 갖고 너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지, 네가 무슨 작품을 만들어 남을 거들여서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해오고 싶었어. 그런데 최선이 그것밖에 안 돼. 그걸 주님이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걸 주님이 받으신다.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그것밖에 없고 그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은 그 이상을 내놓으라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염려는 시작하며 계획할 때 세우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나를 도우실 것을 알고 그분께 나의 짐을 맡기고, 이제는 주님이 주실 그 지혜로 성실하게 일해서 최선의 결과를 내놓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 기뻐한다 생각하시면서 근심 염려 이것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죽으면 천국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부족하고 자기가 뭔가를 책임지겠다는 생각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근심의 영이 그에게 사로잡아서 그를 망가뜨릴 수가 있사오니 주여, 우리는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위탁함으로 근심, 걱정에서 노연하게 하시고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을 받으라는 주의 말씀처럼 평강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